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정말 두드러지는 이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서 두 가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 이제 복음을 그게 심었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권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가운데에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이 목회자로서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통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격려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과연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더 환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아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더 환난이 좀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진정한 복음,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요,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듣는 성도님들에게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격려와 위로를 못하고 더 환난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우리가 종국에는 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그 영원하신 초월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어떤 평안이나 우리가 오는 세상이 원하는 부귀영화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더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은요, 이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19절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환난이 심하면
이제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럴 것 같았으면은요, 그때 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했을 때에 우리의 아주 높은 신으로 섬긴다고 했을 때 가만 두었으면 더 힘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열심 당원들 열렬 당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제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 무리들이 얼마나 간사한가. 나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세력을 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고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겠다고 했었던 그렇게 숭배하겠다고 했었던 그 무리들이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뭘로 돌아옵니까? 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죽었는가?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목숨이 이제 살아있는데,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두면은 이제 로마 혹시 군인들이 발견하고는 그때 당시 사람을 죽이고 처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마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이제 밖으로 보내버려가지고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외로 이제 이제 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듯이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이 사람이 돌로 맞아서 완전히 죽었든지 아니면 죽게 되었든지 이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맞는 순간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아마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바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 루스드라가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더베로 가는 계획이 있었겠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다가 나중에 지도를 보신 것처럼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쫙 순회하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요, 정상인으로서는 참 하기 힘든 겁니다. 뭐냐면 돌에 맞아서 죽었다, 죽게 되었다, 그 지금 기억과 고통이 있을 텐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루스드라 성만 바라봐도 막 경기가 드는 것이 정상인이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을 이제 들었을 때에 자기를 막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근데 이 비난한 말의 그 엄청 나쁜 기분을 다시 회복하려면 20번 이상의 좋은 말을 들어야 회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쁜 일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요, 아주 많은 좋은 일보다 그 나쁜 일에 이 마음과 생각이 꽂힙니다.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많은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었어요. 아주 복음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어 가지고는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돌을 맞아서 죽어서 이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루스드라 성만 바라봐도 아주 그냥 자다가 깨어나고
깨어날 만한 그런 충격이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쳤던 열혈당원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이고니온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도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아까 함께 나누었던 22절의 말씀을 봤을 때에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에게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 고통과 아픔의 기억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습니다. 이제 거진 죽어갑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돌에 맞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스데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맞으면서 스데반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 순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마음에는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스데반의 얼굴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환한 영광이 비죠. 정말 하늘이 열려서 그에게 영광이 비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조금 스데반에게도 이제 덜 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맞아가지고 이제 천국 가면 스데반한테 조금 덜 미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순간이지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뭐냐? 자기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맞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태어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거기에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고통과 환난이 이제 다가왔을 때에 그 고통에 정말 참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도 그 전에 함께 보았지만, 천사가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옆구리를 이렇게 찼을 때 그때 깨어날 정도로 깊은 평안의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에 참된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뀔 때 환난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외부적인 환난이에요. 박해가, 어려움이, 고난이. 이게 마음이 사실은 참 그 환난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그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평안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불안해요. 자기의 죄가 언제 들킬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복수할까? 이렇게 보면 독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의호식을 해도요,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마약하고 여자를 막 껴안고 하는 거는요,
그 불안과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이는 현실이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가지라도 마음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불안해도 그래도 호의호식하고 싶어. 그런 분은 기쁜 우리교회 없습니다. 아유,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진리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내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 평안해 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그 순간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심었던, 복음을 심었던, 그곳에 믿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아,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바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직도 신앙적으로 베이비이기 때문이죠.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에는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카카오톡이 있고 다 이렇게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 퍼지면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신 것처럼 자기도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주 베이비 같은 신앙들을 이제 격려하고자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자기가 받은 고통의 그 충격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충격을 받았지만은 얼마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평안한가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통해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깊은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라.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또 우리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다가오는 환난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주님을, 진리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만사형통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고 성공하기 대신에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놀라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게 또한 사명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복음을 거기서 심었습니다. 아직도 베이비입니다. 근데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내일부터 우리 장로님과 이 안수 집사님 이제 선거를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로를 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보면 오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가 막 곡기를 끊고 막 하나님한테 떼를 쓰듯이 드리는 것이 이제 금식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방법들은 나는 다 단절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신앙이 깊지 못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미흡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그러나 그래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야 하니, 하나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염려와 그들을 향한 나의 염려와 걱정도 이제 다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거하면서 이 말씀은 그냥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되는 것은, 내가 이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찍어서 그 사람이 되면은 잘 할까? 또 변질되지 않을까? 사람이 또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아마 있을 것 같으세요. 요즘 제가 많이 솔직해졌죠? 말씀드릴 때. 네,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후에도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탈리아로 다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두 사람을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일을 위해서 부탁했던 곳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를 보고했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것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그의 보고들도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깊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서 가시고 행하시고 성령 가운데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환난 가운데 함께,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구나.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십니다. 아직도 이렇게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신하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가고 있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면 바로 가는 교회고,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서 가는 교회면 그건 결코 바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